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는 가운데에 각 지방자치단체장 물론이고 국가의 지도자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은 줄로 압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확산세를 늦출 것인가 하는 게 고민이었고,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 경로를 계속 추적해가지고 차단하는 방식으로,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차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그냥 내버려 두어서 어떻게 보면 항체가 생기고 저절로 소멸되길 기다리는 방법으로 각각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길어지면서 각 그 나라의 지도자들의 고민은 단순히 감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해서 모든 산업이 마비가 되니까 어떻게 이 산업을 회생시키고 국민들이 경제 위기에서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게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돈을 어떻게 나눠주느냐, 뭐 전체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느냐, 아니면은 하위 몇 프로한테 나눠주느냐, 소상공인한테 나눠주느냐,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 고민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감염 확산을 막으려는 건 생명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건 생활에 관련된 겁니다. 그저 평소에 정치가들이 자기의 어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히 지금 이제 4월 15일 날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인지도를 높일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선출될 것이냐 하는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더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살릴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제 생명의 손실을 줄일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경제 위기 가운데에서 생활을 유지하도록 이끌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고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한 주 전을 종료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올라가실 때는 예수님이 뭐 마치 금방 왕이 될 것으로 백성들이 착각을 하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을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 지나면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종료주일,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 그 의미보다는 한 주간의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육체적으로 고통당한 그 고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고난을 예상하는 가운데에 얼마나 큰 고민을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볼 수가 있는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에 육체적으로 그냥 내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다, 이게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은 벌써 십자가 고난을 예상하는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가운데 많은 고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그 고민이 무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단지 다르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된 자들이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것은 육체의 연약함도 있고 육체의 고통도 알 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민, 번민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이요, 고난당하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 육체적인 고난도 견디기 어려울 때 있지만, 어떤 때는요 육체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어떤 짐을 가지고 고민할 때, 그 고민이 크면은요 육체적으로 어떤 그 고난의 몇 배로 더 큰 어떤 통증을 느낍니다. 우리가 살을 내는 듯한 그런 고난이다, 통증이다. 근데 그런 표현하는 가운데 보면 꼭 육체적 고난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고민을 말하는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다는 등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울 때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될 정도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고민을 쉽게 두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8절 말씀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고민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제자들한테 고민하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제일 먼저 기도의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고민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뭐가 고민인지 알 수 있는데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십자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큰 이게 고민이 되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십자가를 안 지고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 십자가가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모진 채찍을 맞고 그 다음에 살이 찢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피를 다 쏟기까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물론 이 육체의 고난도 고난이겠지만 사실은 그 고난에는 수치와 모욕이 따르는 겁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에 정말 일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저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치 그 모든 잘못을 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군인들은 가시관을 씌우면서 야 네가 왕이라면서 왕에 어울리는 이 면류관 한번 써봐라. 그 가시가 삐죽삐죽 나온 그런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머리에 씌우면서 누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눈 가리고 때립니다. 그러면서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리는지 한번 맞춰봐라. 어떻게 보면 그 하찮은 사람들이 그냥 하찮은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조롱하는데 예수님은요 그걸 다 예상하시는 가운데에 그런 모든 모욕 수치 당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견딜 수 없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예상하시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안 당하고 내가 이 십자가 안 지고 구원할 수는 없습니까? 라고 스스로 고민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인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이걸 해결한다는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어려운 과정 안 겪고 이걸 할 수는 없는가? 이거 힘든 거 내가 겪지 않고는 내가 이거를 할 수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내가 견뎌야 됩니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최근에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암 수술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수술 그 부위를 떼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힘들지만요. 그 다음에 항암 치료 받는 과정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항암 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구역질이나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이러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알면서 수술을 받아요. 왜요? 그 암이 있는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도려내지 않으면 전혀 해결될 수 없으니까 일단 도려내는 겁니다. 단순히 그것만 도려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항암 치료 받는 과정이 힘든다는 걸 알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해요. 내가 이 항암 수술 안 받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 안 받고 낫을 수 있는가? 의사 선생님과도 의논하고 목사님하고도 의논하고 그리고 결론 내리는 건 내가 정말 힘들지만 어떤 면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은 많이 했지만 내가 그래도 낫기 위해서 최선을 할 수 있는 일이 수술 받는 일이고 항암 치료 받는 일이라면 하겠다고 결단.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기에 고민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민을 아뢰면서 제자들에게까지 내가 이걸 내 고민하심이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고민은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한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예수님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정해진 겁니다. 좀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때는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고 탄식하면서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쉽게 못하는 거 뭐냐면요. 자녀들이 어린 사람. 뭐가 걱정이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을 두고 가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아직 어린데 내 자녀들이 아직 자녀들 위해서 내가 해줄 일이 많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힘들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좀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가 육체적으로 지금 아픈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낫게 해주셔서 내가 끝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요? 자녀들 위해 할 일이 있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철없는 제자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뭐를 서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금방 왕 되실 것 같아요. 예수님 왕자리에 올라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의 통치자들을 쫓아내고 로마 군인들을 쫓아내고 왕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누가 높은 장관이 되냐는 겁니다. 요거 다투고 있으니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고민하신 예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제자 중에 한 명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는 끝까지 고집피웁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는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립니다. 철없는 제자들이 사실 입으로만 큰 소리 칩니다. 예수 어떤 마음에서 그래 니네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여기 머물러라 해놓고 특별히 3명의 제자만 따로 좀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세 제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으라고 그런 겁니까? 단순히 깨어서 그냥 밤새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지요. 너희 지금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지금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고민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고 그 철없는 제자들 때문에 그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붙들어 모셨는데 제자들이 기도할 생각 안 하고 그저 자기 몸 피곤한 것만 생각해서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깊이 잠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고민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이라는 게 딱 한 시간, 1hour를 말하는 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냥 이 시간, 잠깐 동안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1시간 이상일 수도 있고요. 30분도 안 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깊은 고민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을 염려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와서 한 차례 깨웠다가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계속 눈꺼풀이 제일 무겁다고 그러죠. 제자들이 이걸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래 너희들이 눈이 무겁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니네가 그래 한편으로는 마음으로는 그거 나하고 같이 쓰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구나라고 인정하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고민이 들어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아유 니네 시험 안 들게 깨어 있어야 되는 그래 뜻대로 안 되지 몸이 따라가질 않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 고민이 여전히 묻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두 번 같은 말씀으로 반복해 기도하십니다. 39절 말씀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또 42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들이 고민하는 일들 가운데에 고민만 죽어라고 했는데 결론을 못 내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고민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막 한숨을 팍팍 쉬어가면서 다른 사람은 다 나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고민을 말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를 했습니다.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힘듭니다. 이 문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는 나도 너무 힘들어 이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사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고민하지만은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결론을 몰라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답은 압니다. 답은 아는데 내가 그거를 실행하기가 어려워서 또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싫어서 하나님 나 이거 고민되는데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마치 짐을 벗어 던지듯이 하나님 앞에 고민한다고 말할 때가 있는데 곰곰 생각해보면 고민하는 내용이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하나님은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뭐냐면 고민하는 문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겠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볍게 하신다는 것은 던져놓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던져놓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질 것인가를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가 지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큰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 고민을 혼자의 고민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민의 결론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내 삶에 있는 고난, 어려움, 물론 우리도 똑같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혼자 머리를 쥐어뜯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고민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의 제목, 내 아뢰는 가운데에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힘과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십자가로 인해 고민하고 또 제자들로 인해 고민한 예수님,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결론이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로 압니다. 늘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의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한 주간도 경건 생활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